오늘 함께 볼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빌레몬서를 함께 보았습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신 분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빌레몬에게 바울이 사랑으로 간구했던 것을 우리들은 함께 보았습니다. 무엇을 간구했었냐 하면 빌레몬에게 피해를 입힌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여 달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바울은 강압적으로 빌레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나이도 많았고요. 신앙적으로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빌레몬도 흘려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네시모에게 행할 수 있도록,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강구했었습니다. 빌레몬은 그 같이 있었던 교회, 그 공동체, 그리고 성도들에게 선하게 대했을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오네시모는 어떨까요? 그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가 선대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겐 얼마든지 선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게는 우리가 어떻죠? 그렇게 하기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죠.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복수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서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을지도 모릅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선대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당연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꿈과 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그런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손양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 또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자신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고문하였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었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현실에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을 다시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편지를 썼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갔을 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봤을 때 자기에게 피해를 입혔던 노예를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또 그가 변한 모습, 예수님을 믿었다고 적혀 있으니까 믿었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러면서 나에게 손해를 입혔던 오네시모가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 오네시모를 용서할지 아니면 벌을 줄지. 이 오네시모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형제로서, 가족으로서 용서하는 마음을 품을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성경적인 반응이죠? 네, 용서하는 거죠. 가족과 같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요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진짜 목적이 나옵니다.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나.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종으로 평생 살아가기 위해서 돌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를 자신의 신복이라고 하고 있죠. 느낌이 이상하죠? 그를 신복으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돌려달라. 나에게 다시 돌려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내게 유익한 자다. 빌레몬과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입니까? 빌레몬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간 종입니다. 빌레몬의 소유죠. 이게 왜 빌레몬에게 유익이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준 손해, 그걸 배상했었나요? 그대로 갖다 주었을까요? 모르는 일입니다. 그것만 받으면 안 되겠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 이자까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네시모는 처벌을 받아야 되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을 뿐입니다. 그게 빌레몬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바울에겐 유익이 될 수 있죠. 바울을 따라다니고 신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유익이 어떤 거죠? 여러분들에게 유익은 어떤 단어입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이익을 많이 얻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됩니까? 누군가에 베풀었더니, 누군가에게 선하게 대했더니 그 사람이 나를 선대해주고 잘 대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익입니까? 이런 거 유익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시죠, 여기에선?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많다면 유익이죠. 그럼 다른 사람은요? 내가 유익을 얻은 만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손해를 보겠죠. 네, 이게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내가 이익을 얻는다면, 내가 유익을 얻는다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마련입니다. 네, 모두 유익을 얻는 것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거의 없는 일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요구하고 있는 것, 빌레몬에게 속해 있던 노예 오네시모,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며 도망간 오네시모를 그에게 돌려보내니 그를 용서해 주니까 너는 유익이다. 그를 자신에게 다시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걸 요구한다고요? 어떻게 요구하고 있죠? 사랑으로 간구하면서 말입니다. 자기한테 용서해줘라. 그리고 나한테 돌려보내라. 그리고 사랑으로 이걸 간구한다. 이게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는 이런 뜻인가요? 전혀 아니죠. 빌레몬에게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습니다. 자기의 소유했던 노예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도 재물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네, 바울에게 따져야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유익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유익인가요? 바울이 생각하는 유익은 어떤 겁니까?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오네시모를 자기에게 돌려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에게 그가 유익한 이유,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빌레몬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이유가 도대체 뭐죠?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이유는요? 복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죠. 다른 이유로 이곳에 있다면 여러분들 아직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아직 성도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변화되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그렇다면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다면 우리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지금 오네시모는 자기에 속한 자, 빌레몬에게 속한 자입니다. 지금 빌레몬에게 속한 오네시모입니다. 아직 종이죠.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어떤 절차 없이 어떠한 논리적이지 않고 합법적이지 않은 일들을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냥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오네시모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 빌레몬의 소유입니다. 그가 피해를 입힌 자이죠.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빌레몬의 소유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신분대로 노예로 돌아가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뭘 하든지 잘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직분, 사명에 그것에 감당을 다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있는 곳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있는 이유입니다. 오네시모가 정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빌레몬에게 가서 자기가 맡은 역할, 노예의 신분, 자신이 피해 본 것 다 갚아주고 빌레몬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자신보다 바울에게 가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그가 인정했을 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너무 논리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논리적이지 않은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제 너희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고 가시면 너무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말씀대로 보내주고 말씀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논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가능하다라고 우리들을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믿으면 된다고 우리들은 항상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어떻게 볼까요? 네. 교회 다니면 잘못해도 다 용서된다, 믿으면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동일합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셔서였습니다. 그 뜻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질 거야, 다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너의 정욕대로 구하면 하나도 안 이루어질 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때 세상은 교회를 바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를 보내주지 않으면 그가 나에게 아무리 도움이 되는 자라도 오지 않아도 괜찮다. 이것은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바울은 당장 몸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죠.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귀중한 한 명을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근데 빌레몬은 어떻습니까? 빌레몬은 지금 오네시모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성도들과 교제했던 것, 하나님의 선을 베풀었던 것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자신과 친한 사람들, 그들만, 자신에게 선대했던 사람들만 모두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는 자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자는 그냥 미워하는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죠. 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회개한다면, 정말 회개한다면 자신이 잘못한 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가 자신의 목숨이 죽는 것까지 가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세 명에게 이것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도전이 되시나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소유가 사라진다고 해도, 내 손해보는 것들이 나에게 하나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으신가요? 복수할 기회가 생겼는데도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네, 마태복음의 말씀이죠. 세상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핍박할 것이다. 세상은 우리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고
오래 참아야 한다. 그래야 너에게 구원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간구,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에게도 바울에게도 그리고 예수님께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익이 예수님, 그 복음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못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마음속으로 계속 외치고 계시죠? 저도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잘.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걸 할 수 있게 누가 도와주시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빌레몬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죠. 근데 성령님 어디 계시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했을 때 우리 안에 계십니다. 멀리 계신 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바라보는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고 소금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한 주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